벌써 이제 달력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 달력 가져가셔야 되는데, 새로운 해가 시작되죠, 이제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오늘이 10일 날이니까 20일 정도만 있으면은, 21일만 있으면 또 2023년 1월 1일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그 이제 시작의 시점에서 우리는 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게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날을 꾸며가야 될까. 옛것에 붙잡혀 있으면은, 야, 사람이 살다가 어차피 죽는 건데, 뭐, 그냥 아무렇게 살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인간이 인간다운, 사람이 사람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명을 주어 이 땅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날들에 대한 과거를 교훈 삼아서 새로운 날에 대한 어떻게 해요? 소망차고 희망찬 내일을 계획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나 진흙들어 있거나 마음이 소심해지거나 또 낙심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자살하는 분들 많고, 요즘은 또 청년들도 이 자기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는 분들은 그냥 에이 뭐 대충 살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드리는 제목이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그런 제목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초점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작이 마가복음 1장이죠. 그죠? 1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그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참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한번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읽혀지기도 하고 우리 머릿속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전부 다 대부분 예수 믿는 분들은 다 머리에 새겨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할까?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차가 모든 자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죠? 죄에서 건져내는 자, 이런 의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야까지 이르는 구약성경의 모든 나오는 말들은 우리에게 주는 율법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잘못 믿으면은 하나님 믿지 않고 너 우상 섬기면 죽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고센 땅에서 나와 출애굽을 하며 광야 땅 가운데 겪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운데 있으면서 겪어지는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들, 그들이 당하는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을 잘못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 물론 잘 되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시도도 있었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이 율법적인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사라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이제 그 요단 동편에서 자기의 시신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그냥 땅에 떨어 죽어서 그 무덤이 어디인지도 모르죠. 이러한 그 험악한 세월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라기를 끝을 내면서 그 신약성경 사복음서인 첫 번째 쓰여졌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그의 말씀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인 것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담 할아버지가 가지고 온 이 원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에 고통하고 실망하며 살아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전에 지어져가지고 맨날 제사 지내고 이렇게 가서 양자 바치고 하는 그런 시대를 떠나서 여러분 너희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와 같은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시작이라는 단어부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정말 이 놀라운 것이죠. 원래 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아르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라는 말을 하고 같은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6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나중에 만드셔서 7일째 안식하셨던 그 창조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다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그와 같은 태초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말씀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했지만은 이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새로운 선포적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떻게 해요? 시작이다 하면서 어떻게 이 말이 이 모든 이 창조되어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에 선인 섭리 가운데에 만들어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듣든지 안 듣지 간에, 그죠? 이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들어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올라 계시다가 언젠가 이따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적인 말씀이 바로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요 담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포적인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선지자 물론 여기가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 이사야 40장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자를 앞에 보낸다는데 근데 보면 그가 내 길을 준비하겠다고 이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이 준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준비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에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생각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얼굴의 모습이 온 인류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얼굴의 형태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 개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 하나하나의 길들을 이미 시작할 때에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삶이 되고 기도하여서 그의 지시를 받는 그런 삶이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요 그냥 더덥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일을 왜 하는지 무슨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괜히 허탈감이 듣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 같은 존재가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방에 꼭 처박혀서 문 꼭 닫았고 안 나오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하는 일마다 그냥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하는 동만 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이미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못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존재는 범상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뭐 대통령만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만 아주 높은 자리에 있고 그분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대단한 인물로,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는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여러분을 세우셔서 이끌어 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절을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약 성경 마가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행하였던 이 일들의 사명들을 우리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지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야 되고 내 생각을 똑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내 길이라고 했는데 길이 어떠한 길인가에 대한 얘기를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썼다는 거예요. 써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보면은 3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 얘기하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말씀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해필이면은 왜 하나님의 길을 준비했을 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저기 말이야 이런 강당 같은 데서, 운동장 같은 데서 스피커 갖다 놓고 탁 하면은 멋있을 텐데 왜 광야면 사람이 없는 데인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깊이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사람이 못 살아요. 대부분 광야는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돼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냥 뭐 흙먼지가 있게 되고 계곡이 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광야니까 뭐 풀 같은 것도 별로 없을 거야. 마르고 건조한 곳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텅 빈 공간 같은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는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광야 같은 곳에 가서 여러분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2023년도가 끝이 나고 24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서 그의 소리에 경청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깊이 독대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물론 기도하는 데 같은 데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혼자서 그 저녁에 그 기도실에 기도국 같은 데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바로 광야인지 믿습니다. 이 시끌벅적한 세상의 소리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은, 물론 은혜가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같이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혼돈되고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가 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뭐 골방에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특별한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면은 그곳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 그 소리에서 말하는 소리가 여기 보면 이 두 가지의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준비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똑같은 그런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주의 길.
그럼 주의 길이 어떤 길일까? 여기 나오는 길은요, 일반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러한 넓은 길, 이런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 가운데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길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요, 내가 학교도 대학교 나오고 아니면 내가 또 공부도 하고 아니면 또 책을 많이 읽어서 내가 어떠한 그런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고 이런 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예,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주의 길을 준비하라만 얘기하지 않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죄송하지만 앞에 있는 주의 길과 뒤에 있는 오실 길은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오실 길은 앞에는 에이도스라는 그러한 큰 길을 말하고 있지만은 뒤에는 오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트리보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어떻게 해요? 온전치 못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길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시골길 같은 데 보면은 지금은 전부 다 이 시골 같았어요. 도시 같은 데는 아스팔트로 탁 깔아놓고 막 보도 놓고 그러니까 이게 질퍽거리는 게 없지만은 옛날에 그 시골길 농로 같은 데 보면은 마차가 다니고 뭐 이게 차 다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막 진흙가지고 울퉁불퉁하고 막 질퍽질퍽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길을 말하는 거예요. 꾸불통꾸불통하고 그렇죠? 옛날에 그 시골길처럼 꾸불통꾸불통 그런 길이 바로 여기 나오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길 가운데에 그분이 잘 오시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꾸불통꾸불통하고 질퍽질퍽해서 울퉁불퉁한 그 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잘 가지런하게 우리가 하는 사명을 여러분 각개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오실 길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있습니까? 예, 바로 그런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린 그러한 길이 나에게 주님이 오실 그러한 길이 무엇인가를 내가 잘 살펴보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우리 오실 길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했는데, 자, 그러면은 그러한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중요한데 바로 이런 것이에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아까 광야는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없는 텅 빈 곳과 같은 그런 곳 가운데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죄악의 길을 가다가 돌이키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그분께 나아가서 내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세례받고요. 이미 다 예수님께 용서 구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 삶이 어때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죄악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구나 하는 것은 그 죄악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느낌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내 양심이 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겠지?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가운데에 그 곧게하는 그 과정이 첫 번째 뭐냐면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아가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도 세례 요한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남의 죄에 대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여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자기도 회개하고 남도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5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내 죄를 자복하고 또 그것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세례를 다시 거듭남의 그러한 일들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기서 요점이 뭐냐면은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 대한 것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남에게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맨날 착한 일만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뭐 죄가 있을 수 있겠어. 이러거나 담에 가서 회개하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 고백하고 그 사람들이 전파하면은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믿어져요, 그 사람들이. 에이, 너나 잘못해, 이놈아. 이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통하여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의 세례를 전파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요.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첫 번째,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자가 되게 되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자,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야, 이 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이게 호화스러운 거죠. 지금 사람들에게는요. 그렇죠? 낙타털 같은 경우 이거 옷을 밍크 옷 같은 거 이 가죽 옷 만들어 입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 당시에 아마 낙타가 지나가다가 뭐 이게 죽어 있는 거거나 나이 죽은 거거나 아마 그런 것을 가죽을 벗겨 가지고 일반 이제 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털을 갖다가 주섬주섬 해가지고 얼기적기 해가지고 그것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게 호화스러운 옷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낙타가 죽어가지고 나온 그런 이 털을 이것을 이 옷을 입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허리에 가죽띠를 꼈다는 것 자체도 그런 낙타털 같은 거, 낙타의 그 가죽 같은 것을 가지고 허리에 띠를 메고, 그 다음에 맥귀 소총 같은 것도 이건 고급 음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자연적으로,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산된 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에게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에게 세례요한에 했던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삶을 살았다. 그죠?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먹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청결한 삶을 이뤘다. 인위적인 삶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대로 그의 삶을 이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해서 하게 되면은 맨날 그 고립된 그러한 곳에 가서 혼자만 기도하고 세상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살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청빈한 삶. 이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이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는 어떻게 해요? 풍족한 삶을 누리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자연적으로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는 청빈한 삶을 살았다. 청결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사복음서와 같은 우리가 이 성결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성결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보면은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 많으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청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네. 이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매주는 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 종들이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의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낮추는 겸손한 삶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세 가지를 먼저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실 길을 곱게 하는, 하나님의 꿀떡꿀떡한 길을 곱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면서 자신이 죄사함을 받는,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회개세를 전파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세례요한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세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가 하셨던 모든 일들을 같이 우리가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세를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뭘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이 삶을 사시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또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세례를 주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께서 여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 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세례를 통해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생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성령 받은 거 참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청빈한 삶을 살고 죄를 자복하고, 그렇죠? 이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의 삶을, 낮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여러분이 충만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힘써 구할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보다 확실해지게 되고, 그 일을 크게 힘을 써서 여러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왜? 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 혼자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늘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는 각종의 은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이 행하는 어떤 것보다도 큰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땅 가운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작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면은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오실 길을 곱게 한다는 것은 먼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그 고백함을 통하여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고백을 전해주는 것, 회개세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의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요? 청빈한 삶, 거짓말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청빈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겸손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사명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곱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2014년도 이제 그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높이 쓰시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